여러분, 오늘 한 해 또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익숙했고 정들었던 2017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았던 힘들었던 2017년도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헤어지시고 난 뒤에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2018년도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향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또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더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낯선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익숙하신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마다 낯선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과 음식은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낯선 곳, 가보지 않았던 곳,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익숙한 음식, 늘 먹던 음식도 좋지만 때로는 낯선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삶의 재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낯선 음식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기를 원합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먹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 편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와 여행을 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낯선 사람들보다는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몇 년, 몇십 년을 헤어져도 마치 그래서 헤어져서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만나면 반가운 것이죠. 그렇다면 익숙한 관계, 친한 관계라고 모든 걸 다 알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생각, 취미 모든 걸 다 알까요? 결혼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때로는 전혀 뜻밖의 결정을 내리는 배우자를 보면서 왠지 낯설어질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요 하면서 울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갈 때 그 뒷모습이 낯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서 학교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이렇게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내 아이는 절대로 이렇게 말썽을 피울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강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용어, 교회 생활, 목장 모임, 봉사,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오늘 내용이 이렇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오바다라는 성경책을 단번에 찾을 수 있고 핵심 성경 구절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 구원, 십자가, 예수님, 대속, 사명,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주제의 내용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귀가 감겨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 그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하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깊이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내 삶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낯설어짐,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게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며 읽고 들어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왠지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는 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 13세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각처로 흩어지고 난 뒤에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도 이 6월절 행사를 매년 참석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동행하여 같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13세가 되면 사회 구성으로 받아들이는 바르 미츠바라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대요. 이 의식이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입니다. 즉 13세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도 주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벌도 직접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통과되고 나면 제일 먼저 두루마리 성경을 안겨주어서 그 아이가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13세가 되기 전 2년 전에는 이 의식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 종교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서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분 가는 거리 아니라 며칠을 걸어서 가는 거리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동행했는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습관, 간섭을 알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출발하여 돌아오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발했고, 어머니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만나는 장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은 일반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경륜이 풍부한 가마니엘 학파나 힐레이나 삼마이 학파의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도 했다는 말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묻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뭘 한다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지혜에 뛰어난 소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따지자면 영재를 발굴한 것이죠. 율법과 지혜에 뛰어난 영재를 발굴한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선생들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풍성한 지혜를 받아 누린 것일까? 아니면 차근차근 지금까지 지혜를 쌓은 것일까? 2017년 5월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수학 천재인 백강현 아이가 출연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 나이가 만 4세 51개월이었어요. IQ가 164인데 중학교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언니가 아니네, 누나래. 누나 형들과 함께 중학교 시험을 치는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뒤에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번 딱 문제를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단번에 풀어나갔는데 20분 만에 문제를 풀고 100점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수학 문제라면 하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 없이 쭉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수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노도 혼자 독학을 해서 배웠을 뿐 아니라 작곡도 혼자 했습니다. 전문가의 작곡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지금도 어리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화이트보드판에 서서 수학을 푸는 걸 좋아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인터넷을 찾아서 익혔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게 익힌 거예요.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지혜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떨까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는 학문을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책을 읽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책을 읽고 공부할 때 빨리 습득하고 깨닫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익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지혜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준 사람들은 지혜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깨쳐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를 또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호크마로서 책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인재를 원합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와 똑똑함을 가지고 이 지식을 잘 조합하고 융합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무런 노력 없이 10배나 나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배웠고 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뭐 법이든 뭐 사업이든 뭐 기술자든 다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수준이 낮은데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지혜가 지혜를 낳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헬라어에는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47절에, 오늘 본문 47절에 사용된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 때 이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헬라어가 시네시스인데 이해력, 통찰력, 추진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어에는 두 번째 지혜라는 단어가 소피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지혜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삶의 경륜이나 또한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것, 여러 부분들이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써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 때 이 지혜가 소피아예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도 동일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12살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반적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가고 자라갔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30살 되었을 때 호련히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30살까지 30살까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52절에 살펴보았지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 특주라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외톨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점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누가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몰랐어요. 12살까지 키우고 익숙해 있는 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방문했죠. 자기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목자가 방문했죠. 동만 박사가 방문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대속사역, 십자가, 부활, 성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아가든 알든 모르든 세상이 알아주든 모르든 12살 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마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막상 딱 보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마음속에 화가 나온 것이죠. 화가 나온 것이죠. 미리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아들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떼어놓고 화를 내지 못하고 조금 화가 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49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토이스인데
집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 앞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각주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냐고 묻는 거예요. 반문해 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낯설어져야 합니다. 낯설어져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한 채 내 안에 두면 그 아이가 마치 내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을 다 모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일으킨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경우도 생겨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연약한 나약한 생각을 하냐고 야단쳐요.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라는 헬라 뜻이 책망하다, 꾸짖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과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라도 그 사건의 그 말씀을 일단 가슴에
가슴에 품어둡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음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슴에 간직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모르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슴에 품으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품는 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순종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날 밤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마리아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할례 행하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슴에 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을 때 마리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수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생각에 품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 때 일들이,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라는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사실 성경에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걸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를 통하여 그 마리아의 생각을 적어 놓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마리아처럼 그 사건들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들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슴에 새겼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왜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였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에 품으십시오.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